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어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언제나 올 것인가.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에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인지 한번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됨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던 때에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주장하고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해야 함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해서 전달자의 확실한 신분을 밝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 기록한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 파견하신 사도이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어느 사람의 사사로운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므로 반드시 듣고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도이거나 사도라고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완전 거짓말장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그 직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과 능력면에 있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동일하게 일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불러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아 파견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거명한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한때 유대인의 회당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고 이 고린도전서에 그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그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해서 성도란 이름이 붙여지죠. 이 매우 영광스러운 명칭이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건축한 공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분쟁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식회사처럼 대주주가 있고 소주주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수고를 통해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이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은 실로 복음에서 우리가 받은 복의 요약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얻게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가 이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은혜요, 그 다음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에 보니까, 먼저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주신 분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몸을 세우는 목적으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각양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 중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절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근거를 두지 않은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전달을 잘 못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은사를 함께 주실 때에 유용하고 탁월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확고한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주신 사명을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여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주신 귀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귀한 분이 주셨기에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여야 선물로 주신 분에 대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끌다 보니까 또 소집령을 내리고 핵무기 사용을 거명했다는 이야기를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핵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다 죽는데 정말 이제 3차, 4차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려나? 이러다가 지구에 종말이 오려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곤란하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더욱 기다릴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장래의 소망을 격려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말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조금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 너무 가슴 벅차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 장래 소망에 관한 말씀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중도에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날 모든 사람들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해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님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에 찬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가 자매가 있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미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미쁘다는 표현이 잘못됐다, 기쁘다, 이렇게 바꿔서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러한 의미의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분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광이 이르도록 하시는 믿을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미쁘심과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일국의 대통령의 말도 절반은 믿고 절반은 못 믿고, 오히려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믿고 살 것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면서 얼마나 허물과 흠이 많이 보입니까? 에이, 저 집 남편은 참 좋겠다. 저 집 아내는 참 사람이 좋게 생겼다. 그러나 함께 살다 보면 허물도 드러나고 약속도 못 지키는 일도 생겨나고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건 어떤 개인이 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허물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장차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온즉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온즉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감사를 돌리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